겨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겨울에 오신다면 누구를 찾으실까요? 마음 따뜻한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열리는 계절이라면 겨울은 닫히는 계절이에요. 춥고 삭막하고 무기력한 계절. 그래서 겨울은 사는 것만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겨울을 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은 성공하려고 해요. 성공이란 잘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성공입니다. 우리가 겨울은 나야 될 대상, 뛰어넘어야 될 대상, 건너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삭막한 계절에 하얀 눈이 남아 내리는 것은 우리가 축복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크리스찬 여배우인 윤여정 씨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배우인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려보면 나는 40대 때 가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돈 벌어야 했거든. 그것도 많이. 그래서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다 했지. 피곤하다고 누울 틈도 없었어. 그땐 정말 지옥이었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내게 가장 큰 재산이 됐더라. 가난하든 부자든 할머니든 과부든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게 된 거야. 왜냐하면 결국 많이 해본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 세상에는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머리로만 아는 건 오래 못 가. 그는 이혼도 해봤고요. 배우로서 성공도 경험해봤고요. 우리처럼 이민사회에서 고생도 해봤고 아카데미상에서 시상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재능이란 특별한 사람들보다 버티고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고요. 무슨 일이든 별일 아닌 것처럼 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은 그만큼 지나온 게 많은 사람이야. 지독한 반복을 이겨낸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해.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나 아픔, 고통, 견뎌내야 될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견뎌내요. 여름이 만나는 계절이라면 겨울은 여러분 버티는 계절이에요. 겨울은 눈물의 계절, 헤어짐의 계절입니다. 창문들이 닫히고요. 마음들이 닫히고요. 그래서 만남들이 닫혀서 헤어져요. 이 헤어짐의 계절, 닫힘의 계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떨까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여러분, 이번 겨울은 예수님께 또 어떻게 어느 거리를 헤매실지 주님의 날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기자는 24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겨울에 오실지 모른다라는 말을 강력히 시사해 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헤어짐, 만남과 관계가 닫힌 경험의 한복판에서 종말이 오를 것을 지금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 종말로 가고 있어요. 올 한해는 유난히 기록적인 추위가 올 거라고 얘기해요. 다음 주는 한국도 더 큰 추위가 온다 그러죠. 여러분, 이란과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와 여러분 국내 미네소타를 비롯한 많은 곳에 이 겨울을, 이 종말을,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겨울나기, 월동이라죠.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피서라는 말은 우리가 인생의 춥고 삭막한 겨울이 들이닥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한입니다. 월동을 위한 확실한 준비예요. 여러분,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겨울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당연히 우리 마음에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고대 고린도를 생각해 보세요.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폐허로 변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로부터 100년 후에 고린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재건되고 발전되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의 헬라의 그리스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에게해와 고린도 만사의 좁다란 지역 양쪽에 항구를 끼고 있습니다. 서쪽 항구는 레기온이고요. 동쪽 항구는 바울 사도가 이제 서원을 마쳤다라는 의미에서 머리를 깎았던 갱그리아입니다. 이 도시는 새로 건설된 도시답게 화려했고요. 항구 도시답게 많은 상인들이 오가는 아주 번잡한 도시였어요. 말하자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라고 말할 수도 있죠. 게다가 고린도는요, 아프로디테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로디테는 성과 아름다움을 관장한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수성 때문에 항해자들의 수호자로서 이 수도가 그렇게 쓰여졌어요. 바울은 주 50년경에 이 도시에 도착해서 거의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열정으로 교회가 생기 넘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근데 열정적이던 신자들은 여러분 은사도 많이 받았고 구제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교회가 사분오열된 거예요. 파벌 싸움이 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목회지를 떠나면 자주 찾아가지는 않지만 그 목회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온양에 공수리에 두고 온 교회에 대해서도 지금도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미국에서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바울이 왜 안 그랬겠어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마음이 이 고린도가 식어지니까 삶의 습성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교우들이 가시돋친 말로 행동으로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밸런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급기야 교인들 간의 법정 싸움이 생겼고요. 성도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다면서도 사사건건 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옳고 그름만 따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은요 싸움 문제를 얘기해요. 이슈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석을 이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에서는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했던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귀신에게 속한 고기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상은 이게 실제가 아니니까 제사에 바쳐진 고기라고 다를 게 없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인들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하고요, 교회에 건강한 어른들이, 영적 어른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확 많아져요. 우리가 할 일은요, 성경에 근거한 진리가 무엇인가 확인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바울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은 하나예요. 그것은 약한 자를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겨울에 오신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실 텐데 정말 사랑으로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시장하고 신전이에요. 하지만 가격 차가 나는 거예요.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는 비쌌고요, 제사 후에 신전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비교적 저렴했어요. 넉넉한 이들이 어디서 사느냐 관계가 없지만 가난한 이들은 신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올 때 고기가 얼마나 쌌습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지금 고기 먹으려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때도요, 이 고기 문제가 사는 문제예요. 이 개종자들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속에는 우상의 영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귀신이. 먹자니 꺼림칙하고 안 먹자니 아쉬운 거죠. 근데
그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비교적 오랫동안 믿어온 이들이 신전에서 고기를 구입하기도 하고 이교도들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교 세계에 막 벗어나는 이들은 동료 신자들의 그런 자유로운 처신에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불신앙적인 태도로 보인 거죠. 하지만 기존 신자들은 초신자들의 그런 우려를 무시했습니다. 우상은 본래 없는 건데 뭔 상관이냐? 의혹의 눈초리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슈가 하나 터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부정적인 게 이쪽으로 번지고 저쪽으로 번지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뚝을 터뜨리는 게 사실 작은 구멍에서 시작하거든요. 이 갈등을 푸는 것은 공동체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바울이 내놓은 신앙적인 행위의 준칙이 바로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무엇보다 사랑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다는 게 뭘까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라는 한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어적인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면 이리저리 마음을 쓴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나 좋을 때가 아니라 나 좋을 때로 하는 게 아니라 남 좋을 때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이네요. 내가 안다라는 지식이 사람을 교만으로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7장 우리 8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랬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 knowledge가 puts up, 교만하게 마음을 부풀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식이. 근데 but love는 build up, 이렇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6절에 우상에 바친 제물에 대한 진리를 정의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들이 다 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바친 제물이라고 특별할 게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교회 안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교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가졌어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실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올바른 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이 고린도에서 자랐잖아요. 살아왔기 때문에 우상이 존재한다고 믿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사 문제. 처음으로 예수 믿었는데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놓고 정말 신방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같이.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자기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려고요,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양심에 꺼리끼면서 따라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사도 바울은 이걸 로마서 14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의심하면서 먹는 자예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이 술, 담배 문제, 제사 문제, 이게 초대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큰 이슈였어요. 술, 담배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래요. 한국 교회의 양극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교회 희망이 없어요. 보수냐 진보냐 하는 논란도 있고요. 교단의 차이, 교리의 차이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교제를 개발하면서 우리는 누구인지, 무엇이 다른지, 교단은 뭔지, 가톨릭은 이단인지, 장로교는 뭔지, 감리교는 뭔지, 성공회는 뭔지 그걸 쭉 다루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생각이 다른 교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스펄전 목사님은 올바른 교리를 알면서도 망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올바른 교리입니다. 그의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교리를 은밀한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것이고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툼이 있어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악용한다면 그는 올바른 교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올바른 교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염소를 기르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염소를 기르면서 염소를 길러보니까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염소는 여름에는 엉겨 붙어 있기를 좋아하고 겨울에는 떨어져 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소는 몸에 체열이 많고 보온력이 뛰어난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한 습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장로님의 해석은 뭐냐면 염소가 남 잘 되는 것 못 보는 성질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여름에는 자기도 덥고 겨울에는 자기도 춥지만 다른 염소가 시원하게 지내는 게 꼴보기 싫고 다른 염소가 따뜻한 것 눈 뜨고 못 본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조크로 한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조크이지만 농담 같은 농담이지만 염소 같은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가른다 그랬어요.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가졌어도 마음이 염소 같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산 사람이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어떤 교회를 섬기고 싶으세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요즘 이쪽 지역은요, 한 3교회로 뭉쳐요. 큰 교회로. 아마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회비도 큰 교회에서 내서 목회자 협의회도 하고 진행을 하고 하는데 가슴 아픈 현실이죠.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는 교회돼야 될까요? 교회가 성장하고 잘하고 큰 대형교회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서 큰 교회 섬기게 하셨지만 시골의 작은 교회를 가보니까 4명이 앉아 계세요.
그걸 개척하고 다시 재개척하고 일으켜 보는 것도 경험했고, 미국에서 문 닫아야 되는 교회를 목회를 시작을 해서 가보니까 또 7명이 앉아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제가 목회하면서 앞으로 시대는 계속 바뀔 텐데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까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께 쓰시는 특별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필요로 할 거예요. 여러분, 작지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저는 행복한 교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겨울에 오신다면 정말 사랑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예수 사랑 교회인데 사랑이 빠지면 뭐가 돼요? 예수 사랑 교회가 사랑으로 알려진 교회, 소문난 교회를 주님이 찾으실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야. 사랑으로 알려져야 되고요. 사랑으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저분은 사랑이 있어. 그럼 그분 옆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따뜻하니까. 지난주에도 무슨 일이 생겨서 몇 분이 모였어요. 오래전부터 그분을 따뜻하게 사랑했던 사람이 모여서 가슴 아픈 문제를 함께 얘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 그렇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성회장님 한 분이 아파도 우리에게 겨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알려지느냐, 소문나느냐. 구제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런 생각으로 구제하면 부담만 커지고 오래가지 못하고요. 자랑거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워서, 이런 큰 선교단체를 세워서 내가 이렇게 했다. 부풀어지는 거예요. 교만으로.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됨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진정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었어. 나는 죽은 목숨이야. 장례식을 치르고 살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 품고 그 생명 품고 사랑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젠 자유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어서 말하거든요. 자, 모순된 말 같지 않습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이 되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좋은데 왜 의의 종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다시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요, 자기를 뛰어넘는 초월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에 한겨울에 점퍼를 벗어서 연인의 어깨에 이렇게 둘러주잖아요. 춥지 않냐? 물으면 덜덜 떨면서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랑은 이처럼 힘이 셉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이들일수록 남에게 가혹하고 파괴적이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야 될 목표, 그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선 자리에서 남을 바라보면서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가 그 밑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못난 자식일수록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길은 매섭고 말은 모질지는 않으십니까? 큰일인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한데 해는 이미 서산에 걸려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겨울에 오신다면 마음 따뜻한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화평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은 증오와 폭력이 자랍니다. 근데 사랑은 죄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면역 체계가 있는 거예요. 폴 트립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것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 죄짓고 욕심 부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최상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주님과 동행하는 자유, 사랑하며 사는 자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자유,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유,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유. 물고기는 바다에 있지만 바다에 갇힌 것은 아니잖아요. 물에 있다고 물에서 나와야 하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나오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요, 사실은 종살이와 죽음입니다. 부부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배우자에게 신실하게 하는 자유. 그것을 어기면 그는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불행과 파멸의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먹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촉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2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촉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받은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가 되지 않고 그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이 말에서요 우리는 마음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 진리를 분명히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형제와 하나 되고 사랑하자고 해서 같이 죄를 함께 지을 수는 없어요. 이단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집안이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낙으로 살았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참석하고 모든 예배도 다 참석하고, 그의 꿈은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해서 며칠씩 왼손을 주머니에 놓고 다닌 적도 있답니다. 그럴 정도로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말씀을 보고는요, 사춘기 때 음란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면 가서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답니다. 담배 피우는 집사님 보고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장로님 보고 그들을 교회 중직으로 세운 목사는 사꾸님에 틀림없다, 회개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답니다. 한 번은 교회 다니던
친구가 생활의 어려움과 여학생으로부터 실현당한 일로 음독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자살할 수 있느냐. 너와 함께 신앙생활했다는 게 참 내가 부끄럽다. 야단을 쳤답니다. 그 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더래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시험을 치고 합격했을 때 극심하게 반대하던 아버지가 등록금을 내주지 않더랍니다. 합격을 했는데 등록을 못하고 엄청난 낙심이 와서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인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그의 신앙 고백과 열심은 대단한 것 같았지만 한 번의 시험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몇 년의 방황을 거친 뒤에 예수님을 이분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어떤 죄인임을 보았고요. 십자가의 용서, 그 은혜를 깨달았고요. 그 이전에 자신이 사실은 은혜를 모르는 무서운 율법주의자였다. 종교주의자였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그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겨울 전에 너희는 속히 오라라고 디모데후서 4장 21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감사하게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르는 손길이 있어요. 인생의 창문들이 꼭꼭꼭 닫히고 우리에게 만남이 꽁꽁 얼어붙는 이 매서운 겨울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 너는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부르는 손짓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마음 따뜻한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홀로 누우면 춥지만 두셋이 누우면 따뜻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겨울나기, 겨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요, 주님의 향내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맡기셨어요. 그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꿈의 동역자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가을 하늘에 사닥다리를 놓으셨어요.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를 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겨울 전에 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이십니까?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귀합니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2026년 살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따뜻한 사람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 사랑교도 더욱 푸르게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